자,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다윗 왕은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복이 있다. 자, 여기 가난한 자라는 이 의미는 히브리 말로 달이라는 말인데, 달, 딱한 자, 혹은 힘이 없는, 혹은 매우 심한 결핍 상태에 있는, 혹은 미천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살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 곤란한 처지에 놓인 사람, 생활이 매우 딱한 사람, 하찮고 천박한 사람, 그래서 경비원들, 환경미화원들, 비정규 노동자들, 외국인 근로자들, 그 다음에 병들어 몸이 불편한 사람들, 특히 흉악한 질병에 들린 사람, 마음에 우울증 걸리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 또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 그리고 신분이 낮은 회사 직원들, 그리고 고아 가부, 그리고 세상에서 전시받는 그러한 사람들, 교도소에 갇혀서 자유가 없고 누구 하나 방문도 하지 않는 외롭게 지내는 사람,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 일가 친척 하나 없어서 누구 하나 방문도 않고 그들도 보지도 않는 외로운 사람들을 보살피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난한다 하는 그 의미가 앞에 쭉 열거한 그런 내용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주고 이런 사람을 보살피는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하면, 여기 복이라는 말은 그러면은 희열이 있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희열, 기쁠 희자, 즐거울 절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기쁨이 있는 복, 즐거움이 있는 복, 이게 참 정말로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를 잘 돌보고 보살피고 기억해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 그런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 그랬죠. 1절 하반절에 보면 어째서 기쁘고 어째서 즐거울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져주심으로 오는 기쁨과 오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앙의 날에, 재앙의 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자신의 목숨이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그런 경우를 두고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재앙 중에는 특히 무슨 질병의 재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질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이런 하나의 통보를 받는 경우들도 재앙이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전쟁 같은 그런 재앙도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서 휩쓸어버리는 그런 재앙도 있을 수 있고, 태풍이 와가지고 그냥 싸그리 집을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그 가정을 파산내는 그런 경우들도 없잖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지진이 나가지고, 이번에 포항 같은 경우는 지진이 났죠. 그 다음에 산사태, 그 다음에 불이 나가지고 졸지에 막 목숨이 날아가는 이런 재앙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각종 사건 사고, 어떤 경우는 막 강도가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없잖아 있기도 하고, 이런 각종 재앙이 있어요. 이런 재앙으로부터 목숨이 날아갈 그 판국에 있을 때 하는 그런 의미를 두고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재앙이라는 뜻은.
그래서 누가 봐도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는 그런 재앙이 닥쳤을 때 그런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건져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여기 건져준다는 말은 마라트라는 그런 이제 그 단어인데, 예, 이 마라트라는 말은 주로 구원해주고 구출해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 마라트라는 의미는 주로 죽음의 위험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을, 그것이 대적의 손이든 혹은 무서운 질병이든 각종 재해든 간에 그런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벗어나게 하거나 구해낼 때, 그때 사용하는 용어가 요 마라트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목숨이 날아가는 판에 있을 때 목숨을 건져준다. 거기서부터 구출해준다. 그런 하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마라트라는 이 동사는 피엘 미알로입니다. 피엘 미알로인데, 피엘은 강조형이라 그랬죠. 강조형. 틀림없이 건져준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도운 그런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목숨을 건져준다 하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운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 있을 것이고 큰 즐거움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생명을 보존해주고 다시 살려준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미알로니까 한 번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위험에서 건져주고 위태로울 때마다 생명을 보존해준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또 있기도 합니다. 미알로니까. 자,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빈약한 자를 도와준 이런 사람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목숨을 건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곤란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것이 물질 문제로이든지 혹은 기타 다른 것이든 간에 보살펴 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건지는 행운을 주시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을 행한 분들은 여러분들 앞으로 어려움 당할 때 목숨 한번 건져주시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이해해주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살펴주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목숨을 잃을 지경에 놓인다 하더라도 거기서 건져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거동이 불편하여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또 여러 가지 궁지에 몰린 사람들, 거기서 건져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답해 주겠다. 뭐로? 목숨으로 보답해 주겠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존을 받으니까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보살피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또 다른 복도 받는데,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2절에서 보면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그런 사람은 두 가지 복을 받는데, 그 첫째 복은 여호와가 지켜주는 은혜를 있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킨다는 말, 사마르라는 말인데, 사마르, 이것은 한 세 가지 의미로 설명드려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로 설명드려 볼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지대한 관심을 가진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약자, 빈약한 자, 가난한 사람을 보살핀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온통 그 사람에게 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안 쳐다보고 그 사람을 쳐다본다. 그 사람만 쳐다본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바로 그 사람에게 자작게나 쳐다보고 살펴보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가지고 그 사람을 쳐다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은 정말 최고의 복이다. 하나님의 눈이 언제나 그 사람이 가 있으니까 이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돕는 이 사업이야말로 우리 인생 최고의 사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의 환심을 사고 하나님의 관심을 끄니까.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마치 물가에 내놓은 그 아이 쳐다보듯이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 사람을 쳐다보니까 이거 이상 복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선한 사업 많이 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학중앙교회도 선한 사업 많이 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눈동자가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대학중앙교회를 계속 와 있어야 그래서 우리가 또 복을 받게 되어질 수도 있을 것이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선한 사업 많이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야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지킨다는 말의 의미는 샤마르라 했죠. 요 샤마르라는 말의 이 의미는 재생시킨다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재생시킨다. 병들어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재생시켜서 다시 생명을 준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몸이 망가져서 풍이 와가지고 몸이 망가졌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 몸을 팔다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러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곤란에 놓인 사람, 생활이 매우 딱한 사람, 거동이 불편해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하찮고 천한 사람, 각종 병자들, 신분이 낮은 종들, 그리고 세상에서 천시받는 사람, 교도소에 갇혀서 자유가 없는 외롭게 지내는 사람, 그리고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도 않는 외로운 사람, 그런 사람을 생각해주고 보살펴주는 사람, 그들에게 부모가 되어주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면회해주고 어려운 사람을 병문안하고 곤란한 사람의 수족이 되어주고 어려운 사람의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돌보미가 되어주고 보살펴주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고 불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주고 이번에 보니까 제천 사건 때도 보니까 그 화재로 인해서 안에서 사람 살려하고 꽝칠 때에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구경만 하지 아니하고 거기 어떤 할아버지하고 손주가 참 그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을 여럿을 건져줬다는 그런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렇게 재앙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 딱해서 정말 살려달라고 고함치는 그런 사람을 그냥 보지 아니하고 건져주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살려주고 두 번 더 살려주고 이렇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건져준다 하는 이 말은 피엘 미알료 동사입니다. 피엘 동사는 강조행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반드시 건져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알료니까 병들 때마다 그리고 그분도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에서부터 건져준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이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불편한 사람, 곤란을 당한 사람, 직장에서 퇴출 위기를 맞이하여서 근데 그 부장이 이제 그분이 퇴출하게 되어서 가정도 어려워지는데 거기서부터 다시 직장을 계속 다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그 경비원들 다 목이 잘릴 수밖에 없는데 그 아파트 주민들이 내가 그 한잔 덜 마시더라도 이 경비원들을 참 이렇게 고용하자 해가지고 그 아파트에서는 또 가게를 해가지고 그 경비원들의 그 직장을 보존해주는 그런 사람, 사회적 약자를 돌봐주는 그런 사람들, 무료 거식소를 운영해가지고 배가 고픈 나그네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따뜻하게 제공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여 목숨을 잃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져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어려운 사람 돕는 이것이 정말 귀중한 것이구나, 복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니 오늘 우리들도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선한 삶 많이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요 지켜준다 하는 요 의미는 존중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존중한다. 여호와께서는 어렵고 가난한 사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주는 그런 사람, 보살펴주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중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곤란에 처한 사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데 여기 또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그 다음에 복, 이 세상에서 복도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예, 우리 성경에는 그냥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 히브리 그 성경에 보면은 거기 보면 아세르 왜 아세르 이래가지고 예, 복을 받고 그리고 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더블로 예, 두 번 연거푸 복 받고 복 받을 것이다, 그렇게 반복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씩이나 복이 있고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 강조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피일행어로도 강조로 내용을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단어를 두 개를 사용해가지고 두 번씩 사용해가지고 예, 그것이 참 예, 틀림없다 하는 그런 것을 보장하는 그런 의미를 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 우리도 보면 참기름이라면 정말 좋은 기름이죠. 근데 진짜 참기름 이래버리면 어떻습니까? 굉장한 참기름이 이제 되어지게 됩니다. 예, 이거 진짜 베이 참기름입니다. 이래버리면 원래 참자가 진짜인데 그게 예, 두 번 따블하지 않습니까? 예, 빨갛다 이러면 되는데 너무너무 빨갛다 이래버리면 굉장히 빨간 것인데, 근데 이제 요 히브리에서는 빨갛다 두 번 해버리면 아주 빨갛다, 이런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은 틀림없이 진짜로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예, 그 사람은 생명을 건진받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 받으면서 살도록 하고 그 후손들이 복 받으면서 살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웃을 예, 어려운 이웃을 잘 돌봐주면 하나님 자자손손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복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자를 보살핀 사람은 어떤 은혜를 입는가 하면 본문 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병상에서 붙드신다 그랬는데, 여기 붙든다는 말은 사하드라는 말인데 요 기본 의미는 떠받치다 혹은 유지하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특히 요 사하드라는 요 단어는 어디서 사용하는 용어냐 하면은 신체 유지를 위해서 음식을 취하는 것에서부터 음식을 취하는 그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신체 유지를 위해서 음식물을 삼키는 바로 그런 행동을 묘사할 때 사하드라는 말을 쓰는데, 사람이 신체를 유지하려고 하면 먹어내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젊어도 못 먹어내면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젊거나 나이가 들어도 음식물이 배 안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삽니다. 오늘 아침 잘 먹었으면 오늘 사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한 2, 3일 살 겁니다. 일단 먹어만 내면 지장이 없습니다. 목숨 유지하는 데는. 그런데 이 음식이 배 안으로 들어가려면 딱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물론 이빨도 좋아야 되고 다 있어야 되지만 이빨이 안 좋아도 이 외부에 있는 그 음식이 내 배 안으로 들어가려면 식도가 열려야 됩니다. 식도가 안 열리면 아무리 음식물을 입에 넣어도 여기서부터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걸 보통 식도마비라 그럽니다. 식도마비. 이 식도마비 되면 이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예? 밥이 내려가면 한번 쫙 눌려주면 다시 밥이 내려가고 거기서 또 눌려주고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딱 막혀가지고 딱 잡혀가 있으면 닭모가지 잡듯이 딱 잡아버리면 이게 내려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식도마비는 언제 오는 것인가? 할 때 그것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슬플 때, 좌절이 오거나 절망이 올 때, 이럴 때 이 식도가 탁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절망이 온다든지 좌절이 온다든지 아주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이제 이 식도가 마비돼 버립니다. 특히 그 심한 우울증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이 식도가 마비되는데, 그럼 서서히 죽어버려요. 이 식도가 늘려갖고 막 음식물이 촥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마치 그 수도관에 노후돼가지고, 예? 녹이 쓸어가지고 물이 쫄쫄쫄쫄 열어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서서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그래서 그것이 막혀버리면 막 죽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도운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이 식도가 딱 막혀가 있는 그 상태에도 하나님 이걸 탁 열어가지고는 음식물을 삼키게 해서 회복시켜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여기 세약겜 병상이라고 하는 말은 네바이라는 말인데 차츰차츰 세약해지는 그런 병을 주고 말합니다. 차츰차츰 소모성 질환, 예? 점점 세약해져 가는 그런 병, 우울증. 이게 이런 병들은 서서히 죽여가지고 마침내 목숨을 잃도록 만들어 버리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병든 사람들을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붙들어준다는 말은 음식물을 먹어내도록 만들어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도록 만들고 그 생명을 보존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음식물을 잘 못 삼켜가지고는 점점 몸이 말라가는데, 몸이 빼빼하게 되어져 가는데,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 음식을 먹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병상에 누워있을 때마다 병을 고쳐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을 건져주는 행위, 예, 그래서 참 직장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에게 직장을 소개해주고 그 직장을 또한 마련해주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런 은혜를 주어서 중병에 걸려도 살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 중에 아이고 고달프다. 내 주위에는 온통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 뿌이고 온통 내 주위에는 막 나이 든 사람 뿌이고 내 주위에는 온통 어려움을 당한 사람 뿌이고 이렇게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왜냐니까 그 어려운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 부자들 속에 끼어 살면 이게 복된 게 아닙니다. 예. 세상에 잘 나간 사람들 그 속에 끼어 사는 거 그게 복된 게 아닙니다. 도리어 가난한 사람 속에 살고 고통 속에서 사는 그런 사람 속에 끼어 사는 그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니까 그렇게 할 때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보상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8장 7절에도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그랬는데 여기 줄인 자라는 말은 배고픈 자, 배고파 지친 자에게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고파 지친 자에게 빵을 나눠주는 거. 그래서 빵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 밥 먹고 그 사람 반 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두고 말합니다. 내 밥 먹고 바로 내 옆에 배고파 지친 그 사람에게 반을 주고 그리고 또 유의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즉 주방을 당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사람, 집이 없어가지고 그 거리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사람, 헐벗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건져줄 때에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료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10절에 보니까 뼈들이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뼈가 마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뼈가 아주 기름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뼈가 30대 40대 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뼈가 짜르르 윤기 흐르도록. 하여튼 뼈에 기름기가 있다는 말은 건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고 고통받는 그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참 그들을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하면 내 건강이 들어오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건강하게 되려면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그렇게 하기만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니까. 물론 우리가 뭐 체육도 하고 운동도 하고 몸을 잘 보살피는 보약도 먹고 그래 해야 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봐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뼈를 윤택하게 만들어가지고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물론 하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하니까 하나님은 이런 복도 주고 저런 복도 주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배고파 지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약한 자를 돌봐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외로운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병든 사람을 신방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동감하고 연민의 정을 가지고 가련하다 척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먹을 것을 주고 하면 이런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도 엄청난 복을 주고 그 사람이 건강하게 또 그 사람이 비록 병을 든다 하더라도 그 병에서 다시 고쳐가지고 제2, 제3의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은즉 오늘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